기도함으로 우리 구원자신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립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마지막 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 주의 날에 저희들 불러주사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감동하사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의 음성 들려주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양떼를 위해서 주의 종을 몸는 교회에 보내어서 양육하여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까지 약 30년 가까이 양육받았는데 나는 주의 종에 대해서 혹시 무관심하지는 아니하는지, 혹시 주의 종 마음을 섭섭하게 해주진 않았는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어떠한 관계인가 반성과 결단의 기도 시간 1분 정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주의 종을 통해서 양육하며 보호해 주시며 생명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존경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강난에서 들려주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힘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양떼들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보물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종으로 하여금 성도들로 인하여 섭섭함이 없게 하시고 지난날 목회 현장들을 돌아보며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손길 오르만져 주옵소서. 먹는 교회는 주의 말씀이 강물을 이루고 평안하여 든든 선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전 선언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도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3일 만에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착석이시 바랍니다. 찬송가 튀어나온 도둑문 13번이 되겠습니다. GPM 23편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도문 13번 찾은 줄 믿고 교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이와 주의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찬송가 2회 10장입니다. 2회 10장 찬송 부른 뒤에 우리 임낙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과 교훈과 훈계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상고하여
감사를 드리는 아름답고 풍성한 선한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스승날에 스승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죄악된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하고 범죄한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악한 것을 뿌리 뽑아주시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한 줄기 빛이 되게 하시어 어둠을 물리치고 환한 빛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부모는 믿음의 본이 되어 자녀를 사랑으로 영육하고 자녀들은 주님 안에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혼탁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 성도가 성도답게 복음의 권능이 살아있게 하옵시고 죄의 회복으로 역사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옵소서. 지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 치유하고 위로해 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환난으로서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굳건히 있어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수고의 대가에 차고 넘쳐나는 물질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신 물질로 가정을 돌보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올바른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바로 성장하여 다음 세대의 주님의 일꾼으로서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함으로 어린 영혼들을 사랑의 품으로 한 명이라도 낙오되지 않고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주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는 이 나라의 시대에 사랑의 전달자로 복음의 사명자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과 사랑으로 섬기는 손길에게 넘치는 복을 채워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삶 속에 영육간에 넘치는 복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아름답고 풍성한 선한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은혜와 소망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424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인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여 주소서.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이니라. 만복의 근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약대로 삶을 추구하며 계명 지키는 자들에게 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이 시간은 사랑한 자녀들이 귀한 예물 구별하여 아버지께 올립니다. 언약을 따라 구별했습니다. 먹는 귀의 필요에 따라 구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데 구별하여 아버지께 올립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삶의 복을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생명의 복과 자녀의 복을 주옵소서. 먹는 게 섬기며 충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 풍성케 또한 강건케 하옵소서. 여호와의 열심과 능력도 주옵소서.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희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에 간구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계명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모든 열방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때문에 주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무속의 신앙, 귀신의 문화, 무질서와 거짓이 물러가고 전쟁이 없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명 이루어지는 삼천리 강산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 간구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옵소서. 믿음의 선물 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몸는 일이 대명길 곳에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사 은혜 시대를 허락하시며 구원 받는 자들이 많아지고 몸는 교회가 평안하게 든지 서나가도록 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구원 사역들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없는 교회를 사랑함으로 헌신과 섬김과 십자가와 사랑으로 모든 것 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을 사랑하며 대접하며 섬기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이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원자여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봅시다. 7면 15 7면입니다. 자, 우리 신앙의 목표 1. 예배를 세우자. 2. 교회를 세우자. 3. 믿음의 가문을 세우자. 4. 다음 세대를 세우자. 아멘. 이 교회 소식 쭉 참조해 주시고 이제 정부 정책상 이 정도면 이제 실외에서는 마스크 벗고 활동하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교회들이 지금 정상을 전부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도 다음 주일은 창립주일이에요. 우리 교회가요. 창립주일을 통해서 오후 예배가 정상적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전 예배만 드리고 다음 주는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문제는 각 구역장님들 이렇게 식구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잘 지혜롭게 하시고 식사를 할 때 이렇게 한대 모임보다는 좀 이렇게 떨어져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우리가 좀 조심할 때입니다. 조심해야지 그냥 무조건 막 안 믿는 사람처럼 이야 자유다고 막 마음대로 막 이러면 안 되고 조심스러우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함께 교제도 나누고 또 이왕이면은 마스크 쓰면서 하면서 그리고 식사는 하시는 대로 몇 사람들과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같이 같이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삽시다. 이 시간에 잘하셨습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서 18절까지 구약성경 357쪽 정도 됩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전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의 자신에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오직 나와의 지금 여호와를 섬기려나 하니 백성이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는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들을 뜻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자에서 그 길들을 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취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며 아멘. 같이 합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한 아무리 족속도 우리 앞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합니다. 아멘. 착석이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복이라고 하는 무엇인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그 시편에서 말씀하는 축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 축복과 시편에서 말하는 그 복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편에서는 하나님 주신 계명이 있어요.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계명을 이루어가면서 이제 받는 축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말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어떠한 축복이 있을 건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 자손들이 또 더 나아가서 오늘날 같으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순종하여 계명을 이루어가서 축복을 받으라고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뜻이 뭔가, 하나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고 늘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으로 주의 음성 듣습니다. 본문 17절 길어보면은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믿으라 마라 그게 아닙니다. 예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 혜정이 시장님한테 물어보기를 아빠 힘이 없냐? 그 물어보는 사람이 미쳤지. 이 아빠 계시는 건 사실이지. 그러지 않으면 왜? 내가 존재함으로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원래는 그럽니다. 내가 구원 받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보니까 육신적으로 부모가 계셨고 또 우리의 구원적인 면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 논쟁하지 않아요. 먼저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동양권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계시냐 안 계시냐 막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철학적으로 어떤 태평양에 물이 많다. 그러면 물이 하나님인가? 그러면서 그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따져보고 물이 어디서 올까? 비가 내리는데 땅속에도 물이 있는데 이러면서 자꾸 그물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제 잘 찾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우상들이 많고 사람들이 이성으로 가연설을 주장하면서 대부분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뭐 백광년이네 뭐네 그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학자들 얘기 들으면 우리 지구는 아주 젊어요. 아주 젊습니다. 그러나 세상 과학자들은 어때요? 가연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설을 얘기합니다. 백광년이 될 것이다. 무엇을 보니까 이럴 것이다. 하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 믿는 식구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원역사, 즉 성경의 원역사와 종말론적인 신앙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단어를 쓸 거예요. 그 야다예요, 야다. 그 야다란 말은 안다, 또는 지식. 그래서 체험을 얘기하고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받아 보니까, 십자가 부석은총을 보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모든 일들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집에 아이들이 언제 엄마 아빠입니까? 물론 배워서 하기도 하지만은 진짜 엄마 아빠 얘기할 때는 언제냐면은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 때 비로소 아이가 엄마 아빠를 진심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엄마 아빠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 무섭거든. 두렵거든.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강권하신 그 사랑을 꼭 체험하면서 하나님 깊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했음을 꼭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보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호세아 4장 1절 6절 기록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막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백성들과 이제 하나님도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나 모른다 이거예요. 나를 아는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있는데 하면서 자꾸 족보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얘기거든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아는 지식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로 이루어진 그런 이스라엘이에요. 특히 요셉의 아들로 아브라함의 이제 지파로서의 다시기면은 큰 아들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물론 므낫세가 먼저이지만은 야곱이 이렇게 억울하게 엇갈렸을 때 복을 빌어줬어요. 그래서 요셉이 올 때에 아버지 그건 아닙니다. 오른손에는 장자거든요. 그런데 므낫세가 오른쪽에 가 있고 에브라임에게는 말하자면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이 가 있고 그래서 왼쪽으로 딱 이렇게 하면서 있으니까 요셉이 놀라는 거죠. 아버지 이건 아닙니다. 이건 에브라임 말이야면은 첫째가 아니라 므낫세가 첫째다 그러면은 나도 안다 야구르거든요. 다시 보면은 신앙 계승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적장들이 먼저 믿는 우리 부모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에브라임 지파로 중심에서 장자 기업으로 큰 나라를 이루었어요. 강대국가여 기름 땅에 살면서 부유함을 누린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왜 일찍이 하나님도 버림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잘못했던 자가 나타난 거예요. 신앙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초대왕 여로보암 1세 대명사가 뭐예요? 금성화지요. 계시의 종교나 말씀의 종교가 여호와의 종교가 아니라 대명사가 뭐라고요? 금성화지요. 돈이요. 애국 사람들처럼 돈이라 이 말이에요. 또한 전하가 정치적 야심 때문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백성들 하여금 예루살렘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로보암 1세가 정치적 야심 때문에 종교를 어때요? 타락시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교를 예루살렘 가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종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수와 종교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왕조 대표적 아합왕은 또 어떠했습니까?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인간이 참 좋은 사람이 하지만 신앙면에 결단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명사가 뭐예요? 바알 종교예요. 바알 종교는 이세벨의 치맛바람을 인해서 그 바알 종교를 추구하며 여호와의 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세벨이 오늘 같은 무속신앙을 가지고 여호와의 종교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나밖에 없다 이거요. 다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다 죽고 핍박당하고 다 숨어버리고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너 아니고도 7,000명을 나를 위해서 남겨뒀다 그러지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세벨이 아합왕에게로 시켜봐서 여호와 종교를 막 말살시키는 거예요. 바알 종교를 막 뿌리내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멜산에서 이제 우상 섬기는 850명과 본인 한 사람으로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지요. 불이 내려오는 그 재단에 그게 진짜 하나님이라 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에게 어느 길인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인가 바알인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믿는 성도들이 많은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삶 현장 보면은 뭐예요? 돈이요. 바알 종교예요. 그 내면 깊이에는 바알 종교예요. 달러를 눈만 벌어지면 바알 종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목사님 얘기지만 우리나라 한국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대부분이 바알 종교를 전락돼 있어요. 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업자 된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서울대학교 가고 다 출세하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이 제2의 제3의 엘리야가 나타나서 좀 뭔가 판정을 내려야 될 판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런 순환들 보면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이스라엘 신앙 계승이 잘못되니까 일찌감치 아수르 나라다가 넘겨버리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신앙만 하다.
하나님 앞에 애물건지라는 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열직하지만은 장자의 기업을 에브라임 발통이 이루어졌지만은 일찌감치 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2차 귀환 때 지도자인 에스라가 율법학자입니다. 역사가요. 또한 제사장입니다. 역대 상하를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15장 3절 6절까지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그때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 모든 고난을 요란케 하셨음이라고 에스라학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한마디 남쪽 유다 나라 아사 왕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아사 왕은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과 다윗의 신앙을 계승했어요. 다나가 하나님 섬긴 데 있어도 아론의 제사장과 레위 지파로 계승해서 하나님 바로 알고 바르게 섬겼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같으면 하나님의 정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고 정의를 행했어요. 이방 제단과 산당과 수상과 아사라 상과 우상들 찍어버리고 파괴함으로 온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주었어요. 다나가 아사 왕은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며 가정한 목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어머니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해버리고 어머니가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찍어서 다 불살라버렸던 거예요. 아사 왕이 다시 신앙을 계승하여 나라를 다스려 나갈 때에 당시에 에티오피아 대군 100만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셔서 에티오피아 100만 대군은 살아남는 자가 없도록 전부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쪽 유다는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과 다윗 신앙을 계승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나라의 유교사변 때 인민군이 쳐들어오니까 미군들이 기관포를 그렇게 쏘아대도 시체 넘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말이 100만 대군이라고 너무너무 밀려오니까 아무리 총을 쏴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총알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사후퇴를 하게 되잖아요. 중국물 너무너무 많이 올려오니까 그렇게 죽여도 막 넘어오니까 하물며 수천 년 전에 에티오피아 100만 대군이 왔으니 이거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하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 지도자가 신앙 개성을 제대로 이루어지니까 그 나라가 외국이 침략해 와도 안전해지고 또한 살림살이도 안전해지고 온 국민들 백성들이 또한 평안함을 누리더라 이 말이에요. 또한 다나가 다윗의 신앙을 계승한 유다왕 아비야가 있어요. 북지 이스라엘 80만 대군이 또한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으로 북지 이스라엘 신앙 계승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 50만을 다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신앙 계승하는 나라와 신앙 계승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이랄지라도 계승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부터의 진노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에스라 역사가는 기록합니다.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속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통율법이 개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야심과 세속적인 방법으로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바알 종교로 전락해버릴 때에 역사가는 뭐라 기록해? 그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다는 거예요. 율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절기도 없고 유월절도 없고 하나님 섬기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어때요?
거기에 침노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왜 부어 먹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섬김이 없어졌어. 코로나 때문에 다 섬김으로 가버린 거예요. 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사업이 어떻게 전락되는 거예요? 반종교로 전락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돈이면 세상만 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 바알이나 금송아지 이게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자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화의 종교,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복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이웃들에게 계승해 주었어. 함께 평안함을 얻고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영원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알고 깨달아서 바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을 계승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반드시 물려 주어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기독교, 잘못된 교회관, 잘못된 이러한 모든 성경관을 가져게 되면 정말 위험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발종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목회자인 사도 바울은 디모데 신앙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디모데서 1장 5절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좀 더 쉽게 하면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올바른 신앙을 보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디모데 올바른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점검해 보는 거예요. 디모데 어머니 그 믿음이 유니게에서 이제 개성되어 왔는데 어머니 유니게 올바른 신앙이 다름 아닌 친정 어머니 로이스에게 개성되어 따라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 그 신앙은 어머니 유니에게서 왔다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올바른 신앙이 제대로 개성되었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디모데 같은 그런 인물을 그 다음 후계자로 이제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성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는 말이 이 성경 안에 예수님이 누워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발견하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들인 거예요. 수많은 학자들이 성경만 인용해요. 또 정치인들이 성경만 인용합니다. 왜 이용하는 거예요? 다 자기들에게 맞게 인용하는 거예요. 그건 재료예요. 그 사람은 성경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기 때문에 성경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도 사랑하지만 성경보다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기록함으로 구원 문제, 인생 문제, 사업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도문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사건, 하나님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고백해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구원했다. 이게 대성물로 예수님이 대성물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애굽에서 도에 생활하던 우리를 구원하셨다. 큰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애굽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한마디로 양육하신 우리의 아버지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건과 광야 생활 40년을 말씀하는 뒤 하나님의 큰 이적과 표적으로 애굽을 징벌하시고 어린 양 피로 구원받게 하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고백하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하나님 주셨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이 지구상이 중심지예요. 하나님 바라보시는 눈이 있고 하나님의 초점이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땅입니다. 지름 있는 곳이며 축복의 땅이에요.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땅으로서의 강대군 가나안 7족속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으로 잘 양육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성지순례하면서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이스라엘 땅은 우리 강원도 정도밖에 안 씁니다. 땅이. 우리 강원도만밖에 안 되는 땅이라 하면 적은 땅이거든요. 근데 참 묘한 거예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만이 아무런 팔레 땅에 거기에는 세계에서 없는 거 있는 거 다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있다는 거예요. 참 묘해요. 그리고 더 나간 땅도요. 해수보다 더 밑에 있는 그러한 사회가 있어요. 참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사회바다에서는 어때요? 사모님 흉져 볼게요. 사회바다 다 누워 떠요. 근데 사모님 뜯을 못해요. 왜 그래? 믿들 못해. 다른 사람 다 믿고 그냥 다 누워서 둥둥 떠 돌아다니는데 사모님은 믿들 못해가지고 눈물은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바다는 뭐예요? 소금기가 많거든요. 믿고 자연히 맡기면 누울 수가 있어요. 근데 믿지 못하고 힘을 딱 주면 폭 들어가 버리는 거죠. 지금 사모님이 수영 잘하지요. 지금은 잘합니다. 그때는 수영 못했거든요. 믿들 못하니까 그냥 침주니까 들어가고.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 사모님들 가운데 애완건지가 생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여러분 맡겨버려요. 여러분 생애를 맡겨버려요. 여러분 자손들을 맡겨버려요. 영혼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이 말이에요. 맡기면 평안해요. 맡기면 평안합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고 내심으로 바알종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이 뭡니까? 마태오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에서 신앙 고백이 우리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어떤 분인가 계시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계시성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계시성을 완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 기원을 보여줬어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의 주인되고 만물 이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천남만상을 창조하셨음을 말씀해주고, 또한 우리가 창세기 보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또 인간의 본문, 즉 목적이 무엇인가 밝히 보여주고 있으며 아멘. 저와 여러분 왜 태어났고 또한 무엇 때문에 살고 있고 아멘. 또한 왜 교회에 출입하고 있고 아멘. 왜 예수 믿고 있는지 아멘. 바로 인간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알 종교로 목적 때문에 위험해집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날 사랑하도 아멘.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으로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예수 믿을 때에 아멘. 죽음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지옥을 벗어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에는 낙원이 있고 음부가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백보자 심판 전에는 어디 있습니까? 낙원과 음부에 있습니다. 아직은 심판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 가끔 만나면서 그렇게 행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통곡한들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에 아멘.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에 그때는 불순자는 지옥으로 지켜오는 거예요. 그러나 낙원에 있는 성도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 부활을 통해서 진리를 확실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다른 모든 말씀을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아멘. 성경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다른 타종교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증명할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영원한 생명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자기들이 뭐 진리의 전당이라고 대학도 얘기하고 그러지만 글쎄 대학들이 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서민들 같은데 나중에 기독교 가지고 잘못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부활이 종교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확실하게 아멘. 증명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다섯 번째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귀신 쫓아내는 얘기 없습니다. 물론 다윗 때 그런 몇 번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니까 어때요? 귀신 들린 자가 벌벌 떠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뭐라고 그러고 벌써 때가 몇간뒤 왔냐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벌써 오셨냐고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신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 건설되는 아멘. 이러한 모든 거 죽은 자 살려내고 병든 자 고쳐주고 아멘.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멘. 영적 세계를 보여줬어요. 아멘. 여섯 번 영생에 대한 소망 주셨어요. 아멘. 영원한 생문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소원이 뭐요?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가장 소원이 뭐요?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겁니다. 또한 일곱 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은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확실하게 아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 피 흘림으로 우리 인생 문제 다 해결해 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해요? 다 이뤘다고 선언하셨어요. 또한 다른 여덟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예수 뭐라고?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아홉 번째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 종말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만은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어떤 사람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만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온 세계 점쟁이가 6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60만 명이 잘 맞춘다고 그러죠. 이번에 대선 때도 왕자라고 막 무슨 신앙하면서 되기는 됐어요. 근데 예수님 재림은 날 아무도 몰라. 그렇게 천쟁이 많은데도 예수님 재림 아무도 몰라요. 아마 그들 안 나가면 다 그 사람은 예수 믿을 거예요. 전쟁들 안 하죠. 예수님 재림 모르니까 그래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님 심판자요. 예수님 역사를 주관하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요.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10번째 모든 것이 확증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요 진리십니다. 부활을 통해서 진리를 확실하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부활의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믿어지고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못할 때는 비극이요 저주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무슨 싸움을 해야 돼요? 금송아지 싸워야 돼. 바알종에 싸워야 돼. 그래야 올바른 신앙이 개선되어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적 신앙과 잘못된 기독교과 잘못된 이방적인 이단자들과 정상적인 우리 신앙들이 싸워야 돼요. 내 자신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우리 대한민국 5천년 샤머니 문화와 싸워야 되고 세상 권력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끊임없이 싸워서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바른 신앙을 개선해주고 바른 신앙을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그때 칭찬받고 영원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신앙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애굽에 40일 동안 노예 생활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는 거 그거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부끄러운 얘기죠. 오늘 같으면 아무개제 너가 아무개에서 집에서 몇 년 살았다. 너는 백정노릇 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요. 신앙생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노예했다면 내가 무슨 노예했냐고 내가 무슨 죄했냐고 이러면서 부끄럽고 이제 항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중요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이 사랑이 위대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의 생활하는 그것이 부끄러움이 물론 부끄러움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 모세는 미칩니다. 신명기 5절 10절 기록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소통을 다하고 힘을 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무슨 얘기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쳐서 자손들에게 계승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가 신앙 고백이 뭡니까? 15절 보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왕정 시대가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급속도로 타락을 가면서 바알종교로 금수아 종교로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 나라도 20대 왕이 지나가면서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정 시대에 최고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신앙 개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 포로 귀환해서 예술학자가 신앙 개성을
바로 하도록 위해서 우리 신정국가 세우자, 하나님 나라 세우자, 하나님 성전 세우자 하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90년 지나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개성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사 지나고 이제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성취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이제 제자들은 사도들에게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까지 복음이 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성도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2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물론 자식 나요. 근데 뭐에 숨어 있는 게 신앙 개성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제 원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이스라엘 둘차의 하나님, 오늘 같은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주의 약 30년 가까운 시간 속에서 무엇을 강단에서 잊혔습니까? 하나님 말씀 증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한마디로 우리의 삶과 인격이 요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과 인격과 영혼 속에 정착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 복음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 함께 살고 이 복음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으로 계승해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신앙으로 살아 영생 복랑 누리는 하나님의 보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찬송가 54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복음의 주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영혼 속에서 복음만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승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영혼 위에와 삶 위에와 가정 위에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써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